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창립 106주년 기념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오니까 좋은 소식도 많고 여러분들 섬기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일단 감동이 너무 됩니다. 어제 잠깐 영상 때문에 왔었는데 교회를 청소하시고 닦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뵙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남성 파트 대단하시네요. 네 분이 그 많은 여성 파트를 다 커버하시고, 우리 반주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 떠나신 조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매주일 설교를 한 번 해나가는 게 얼마나 피를 깎으면서 하는 설교인지 그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감정들이 있고 어떤 저기들이 있어도 그냥 버릴 건 팍 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은혜이고 모든 분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배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사로 소개를 받긴 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로 설교를 할까, 전임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아내가 여보, 지금 우리 수성동교회 창립기념주일이야. 그러니까 선교사 때.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 아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성동교회 창립기념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우리 김민호 장로님, 칠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민호 장로님,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과 우리 라우부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선교보고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야 여러분들에게 쓰게 됐지만 저희 가족들, 여러분들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부부도 여러분들 우리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 절대로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아주 막 가슴이 벅차요.
더군다나 청소년실들을 가봤더니 이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이 성전에 우리 성령님 충만하신 줄로 이렇게 믿어서 영광 돌리며 위로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이 성전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병기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정동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도 오시면, 실패하고 실망하셨던 분들 오시면 다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제 이름은 박윤식 목사이고요. 지금은 72살. 그런데 1981년 1월 달에 우리 수정동 교회에 올 때는 28살이었습니다. 어린이부 전도사님으로 제가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한테 제가 설교했고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좋아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증거할 사람들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이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사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건설되어 있던 신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지척에서 만나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질문을, 영상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얼뜻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얼굴을 탁 띄워주면은 이건 환하게 아주 기뻐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대답을 잘했다. 세상 사람들은 황금으로 만든 것이 정말 구세주라고, 돈이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나같이 가난한 선생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정말 그랬죠?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가짜 신의 신상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로마 황제 금으로 만든 신상이 노을, 저녁 노을을 받아서 번쩍번쩍 빛나면 하늘 높이 서 있는 신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남루한 외투 한 조가리에 먼 길을 걸어와서 흙, 먼지 가득 쓰고 서 있는 가난한, 어제 제가 서울역에서 봤던 노숙자처럼 그렇게 가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내려오던 그 말씀을 꼭 이루어주는 딱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을 쫙 하고 벗겼어요. 그 짐승은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그 가죽이 아담의 죄를 덮어주는 옷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너 대신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언을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너처럼 또 죄를 지을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나의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할 것인데 사단이 그 어린 양의 발뒤꿈치를 물은 것처럼 그는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그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죄의 왕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람을 예언해 주십니다. 다윗이 늙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왕이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분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도 한번 베드로처럼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고요.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하고 칭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들은 믿음을 고백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믿음을 고백했더니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이 좋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좋습니까? 참 두 가지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물어봐요? 그래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느 한 것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풍조를 쫓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정말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는 구원만 받을 거야 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교회만 될 거야. 영원한 천국 같은 건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예수님의 교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기쁨과 함께 우리들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보셨을 때 많은 우상들을 봤어요. 로마 황제의 황금 신상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과 신상에게 절을 하며 기도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절망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모두 세상 물질과 욕심과 향락을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사단의 권세에 눌리어서
죄악의 구덩이에 들어가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단은 많고 나는 한 인간이 되었으니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천국 열쇠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 이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리라.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을 풀어내고 사단을 꽁꽁 묶어서 지옥 무적인이 속에 집어 던져 넣으리라.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안 생기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저 사람들 불쌍해.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길가밭 마음처럼 사단에게 뺏긴 마음이 돼버렸던지, 거짓된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었던지, 세상 염려, 세상 욕심 때문에 가시덤불밭 마음이 되었던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지 돼요. 옥토의 마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의 마음. 내가 너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니 이 세상 사람들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다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려면 정말 믿음이 좋아야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그런 좋은 믿음 필요 없답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 멋진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이게 뭐 베드로가 좋은 믿음이라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데에는 좋은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천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벌써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실천하면 저 산을 들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상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다 같이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내 육체의 목숨을 구하려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라면 아주 힘차게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 옥토되는 마음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1988년 제가 태국 라흐부족을 처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라흐부족들의 비참한 모습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꽁꽁 묶어서 죄악과 마약이 온 세계로 공급되던 곳이 그곳입니다. 붉은 라우족들이 그 일을 다 했어요. 무지, 질병, 굶주림, 전쟁, 아이들은 개, 돼지처럼 벌거벗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라우 형제 짜모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줄 분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제 아내와 저는 편안하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저희들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참 너무 어려웠어요. 딸이 셋이었잖아요. 10살, 6살, 3살. 이 딸 셋을 데리고 그 험하게 살아가는 라우부족들에게 어떻게 가요?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세상 평안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을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울며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힘을 내라.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선교사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기대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라우부족 선교사가 되었구나. 이리 온. 그리고 비곡 안아주실 거예요. 내가 전도한 라우 형제들, 제가 은퇴할 때 세봤더니 2,000명이에요. 놀랬죠? 제가 한 거 아니고 우리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 전도사님들, 그분들이 다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만 갖다 줬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결단하면 성령님이 100배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숭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저 마음에 생각하는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가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안아주는 사랑, 실제로 행하고, 우리 수정동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김광수 선교사님, 어린이 교회학교 때 제가 설교했어요. 그때는 말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실제로 사단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수정동 교회예요. 우리는 바로 이 수정동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사단과 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수정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은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인 수정동교회를 나에게 예수님의 교회로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네게 맡긴 나의 교회, 수정동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수정동 교회가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튼튼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이 수정동 교회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예수님의 교회, 수정동 교회가 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수정동 교회만 예수님의 교회고 다른 교회는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수정동 교회는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교회고, 대형 교회는요, 대형 교회 성도들에게 맡긴 예수님의 교회고, 초량 교회는 초량 교회 성도들에게 맡긴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고 목사님이요, 그럼 나 한 가지 장꾀가 있습니다. 네, 나쁜 교회 등록 안 하고 좋은 교회 가서 등록하랍니다. 그럼 훨씬 좋지요. 여러분, 그런 장꾀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진심을 속이는 장꾀는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되면 큰일 나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내게 수정동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어쨌든지 이 수정동 교회를 영광으로 빛나는 교회로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정동 교회가 나의 십자가요, 내가 얻을 영광입니다. 저는 고 정경목 장로님을 모시고 수정동 교회 60년사를 쓴 적이 있어요. 100년사 나왔대요. 60년사를 제가 썼습니다. 김수성 집사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썼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수정동 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통과한 정금 같은 하나님께서 합격!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격! 이렇게 말씀하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정동 교회 성도가 된 것을 자랑하셔도 돼요. 정말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 수정동 교회는 1918년 4월에 첫 주일에 창립되었는데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도와줘서 창립된 게 아니에요. 충청도에 있는 귀암성결교회에서 박재원 전도사님을 경상도 일대를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전도하라고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 박재원 전도사님이 삼천포, 밀양, 경주, 부산 이 일대를 사도 바울처럼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신자가 생기면 그 신자들이 자기네 집을 전도처로 해서 모였는데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정동 교회는요, 담임 목회자도 없이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세운 교회예요. 자랑할 만하죠. 일본 제국주의가 성결교회가 재림의 교회 교리를 설교하니까 그 재림의 교리는 일본 천황을 모독하는 것이다, 탄압했죠.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아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재림의 교리를 부인할 수도 없고 안 가르칠 수도 없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에 있는 성결교회, 한국에 있는 성결교회 전체를 다 폐쇄시키고 교회당을 몰수했어요. 민간인들에게 다시 팔아먹었어요. 다시는 못 사도록. 1943년 5월 24일 우리 수정동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대영 목사님이 감금돼요. 그리고 12월 29일에 교회당을 뺏겼어요. 이 교회당이 가만히 공장이었어요. 교회당도 없어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시고 일제는 탄압하고,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 수정동 교회 성신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전성도 장로님, 박희경 장로님, 김만조 장로님, 강창호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모든 신자들과 함께 부산진교회로 가서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일본이 망하면 그때는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2년 뒤에 일본이 망하고 신자들이 가만히 공장을 다시 헌금을 모아서 다시 사요. 유대용 목사님이 풀려나요. 담임 목사님이 되세요.
우리 수정동교회는요, 순교의 피가 흘러요. 그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들, 이 수정동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교회가 세워지고 5년 뒤에 6.25 사변이 터졌죠. 6.25 전쟁이 터졌죠. 많은 군인들이 죽은 것도 아깝지만 피난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우리 교회 앞에 그냥 다 내리신 거예요. 동부청 그 자리가 언덕이었는데 거기에 그냥 새까맣게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황성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피난민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쌀 한 톨도 쪼개서 먹는다. 그 깊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하며 하나님,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전쟁이 그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였어요. 그때 기도하신 분들이 이창수 장로님, 정기석 장로님, 조영원 장로님, 이분들이에요. 우리 수정동교회는요, 깊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된 교회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고 박충선 목사님 시대에는 목사님이 중병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못하시는 거는 우리가 도울게요. 그리고 목사님을 부축을 해서 이 강단에서 위임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본을 놨어요. 박준선 목사님은 그 중병을 앓으시면서도 그 당시 부산에서 최고의 설교를 하시는 분이 박준선 목사님이셨어요. 매주일 황금 같은 설교를 하시고 부산을 이끌어 가신 영적인 지도자시고 그 영적인 지도력으로 교회를 신축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남봉현 목사님 오셔서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저도 전도사로 왔는데 기도와 전도를 한국교회 전체에게 깨우쳐 주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인생 신호등 전도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게 전국교회에서 썼어요. 전국교회에서. 우리 그때 기억합니다. 금요일 철학기도 어떻게 했는지, 화요일 상기도 어떻게 갔는지, 새벽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저는 지금도 기도하게 되면 두 손 드는데 커피를 주시면 두 손 들겠습니다 그래요. 한경열 집사님 커피 한 잔 마시면 밤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껐떡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총력 전도, 길거리 전도, 특공대 전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열심히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던 시절, 이게 우리 수정동 성결교회입니다. 자, 자랑하셔도 돼요. 여러분, 수정동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가 된 것을 자랑하시기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헌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연락하실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산같이 많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수정동 교회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 수정동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마리아처럼 향유와 눈물로 우리 수정동 교회를 닦아 주시겠습니까? 누가 느헤미야처럼 겉옷을 푹 찢어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 어머니의 품이 되어서 오시는 모든 성도들, 아픈 분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안아 주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만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신방하고 서로 격려하고 구역이 모이고 건축헌금을 위해서 힘을 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천, 믿음이 강하다, 좋다, 크다 아니에요. 실천하는 믿음이냐? 실천을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